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제 주제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그 미혹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미혹이란 단어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낮은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되게 치명적인 단어도 됩니다. 요즘 수많은 그 사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그 사기로 이제 소송을 하는 이제 건수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80배인가 140배가 많이 소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냥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냥 일반적으로는 더 정직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날 속였다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하는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은 그거는 작거나 또는 크거나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는 거짓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된 결과는 굉장히 실은 치명적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일단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간다고 하는 소리는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예요. 이 단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실은 심지어는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관계돼서 또 마지막 때 그런 이제 엔드타임 메시지들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다, 어떤 단체가 적그리스도다, 어떤 특정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실은 성경은 이미 거짓 선지자도 한 명이 아니라 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한 명이 아니라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 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그리스도도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늘 존재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메시지는 매번 없어지지 않을까요? 종말론 메시지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매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매 시대마다 뭐가 있습니까?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종말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적그리스도들이 매 세기 매 시대마다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한 가지를 향해서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하고 일단 맞지가 않아요.
그 시대에 한 명만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삼가지 않으면, 한국말을 요즘 이 말 잘 안 쓰지만 살펴보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그가 거짓 선지자로서 나에게 미혹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단체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볼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그 특징을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만 있는 것입니까? 양만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목사로서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은 신학교 교수로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린다거나 어떤 사기를 당해서 내가 큰 피해를 본다거나 그 정도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끝이 무엇이니까?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만약에 똑같이 따라간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나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분별법이죠. 어떤 사역자의 분별법도 아니고 어떤 신학의 분별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분별법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장착을 하면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별법은 놀랍게도 간단했어요. 뭡니까? 열매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유를 드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그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분별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의외로 되게 명확한 말씀 하나 주고 계시는데 가시나무에서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시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엉겅퀴에 열매가 납니까? 없어요. 놀랍게도 주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개념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저 사역자가 저 단체는 열매가 있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의 분별이 아니라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문제예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분별이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나쁜 열매는 실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일하고 단순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나무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중에 어떤 나무들이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마다 모든 나무들, 진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물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결과가 보면 성경에서는 의외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수는 많지만 전 인류에 비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실은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는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바른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거짓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맞겠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면 다 맞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제 설교를 잘 들으시되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교회를 떠나시라. 그게 사는 길이다. 목사는요, 교인이 떠나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려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엉뚱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정신 차리고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요. 그거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라고 하는 그런 항의가 들어오거나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인들이 떠난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겠죠. 실은 굉장히 좀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 세대의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에 남아 있어요. 왜요?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 목회자 상관없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맞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계속 굶고 굶어서 죽어갈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싹군 목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양을 네가 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더 이상 내 양들을 싹군 목자에게서 뽑아내서 진실한 나의 종 나의 목자에게로 옮기겠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교회 M&A가 있어요. M&A. 교회 인수합병이 성경에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교인의 평행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수평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수평이동은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신약에도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수평이동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수평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농담이지만 실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유하게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원래의 의미를 잘 얘기해 줬는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되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고 알지 못하면 그 미혹에 들어가게 되고 알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받을 결과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알아라, 잘 알아 이것이 아니라 알아야만 해라고 하는 실은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4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제 주제가 너무 이제 커서 4번째 주제만 오늘 하려고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세 번째는 안 하느냐? 다음 주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4번째 주제죠. 미혹은 어떻게 오는가? 이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류죠. 거짓 선지자도 원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가 미혹됐을 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실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진리 안에 있다가 어떤 미혹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단도 말할 때 이단이 우리 무리 중에 있다가 떠나간 자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거의가 아니라 모든 이단은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가서 이단이 되느냐? 결국엔 미혹 때문이죠.
속이는 미혹에 넘어갔을 때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거짓 교사가 되거나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한 분 그 기독교 변증자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년 전에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사서 읽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 2달 뒤에 제가 다시 그 책을 보여주면서 절대 읽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이 이제 라비 제 코라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죠.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인도 태생이고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의 태생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정말 석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제가 매력적이었어요. 와, 이렇게 지금의 세대가 젊은 세대도 읽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훌륭하고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동영상을 찾아보면 진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메인 강사로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책을 읽으면 정말 탁월해요. 근데 제가 2개월 뒤에 왜 이제 그분 책을 읽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말년에 성적인 미혹에 빠지게 됐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 읽고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했어요. 주님, 이분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고 이 세상을 떠났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은 미혹이 한번 왔을 때 그 미혹의 씨앗을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실은 그 누구라도 나는 문제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한 번 쓰고 쭉 가는 게 아니다. 날마다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기간에 성경을 백독을 딱 하고 이제는 나는 성경을 다 아니까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안 읽어도 돼라고 한다면 그게 엄청난 미혹의 아마 통로가 열리게 될 거예요. BIR은 평생 동안 하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북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성경 백독 학교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성경 백독을 한단 말이에요. 백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압니다. 미혹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많은 통로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3가지 정도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세대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인 것이 사실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마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랬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글 성경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스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스승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 사상에 맞는 메신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을 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수많은 메신저가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분은 내 스타일이네. 저분의 메시지가 나한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죠. 그러면 계속 그분의 메시지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왜 지금이 참 위험한 시대라고 느꼈냐면
오늘의 말씀에 없는 분별법은 뭐예요? 딱 하나죠. 열매잖아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실은 다음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하느냐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훌륭한 설교자의 삶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라고요. 수많은 탁월한 메신저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유익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그분들의 열매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한 메신저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귀에 잘 들리는 스승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미혹의 시대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지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기사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들려주는 한 유튜버를 보고 한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소식을 잘 여러저러 이제 기사들을 번역해 주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중요한 이슈가 딱 터졌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사상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기사를 열심히 듣던 2년 후에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구독 취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의 기준인지 아닌지 때로는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 성경의 바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습성을 따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딱 적당하고 그런 스승들을 자연스럽게 두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혹은 바로 나의 기준으로 스승을 찾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미혹이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미혹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한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유대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다고요. 이 미혹이요. 어떤 미혹이요? 하나님께 열심을 잇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을 힘써 불복종하게 된 거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이 미혹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은 그 자체가 주님을 불복종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바른 지식, 바른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자기의 의는 자기의 수고와 선행과 옳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의가 더 의롭게 보입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탁월한 사역자로 보여요. 그 사람도 정말 절제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정말 놀랍게 거의 금욕의 수준에 가까운 삶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떠오른 그림이 뭐였냐면 자석이었어요. 자석이 같은 극을 놓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요. 같은 극끼리 붙여놓는 게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같은 S극끼리 같은 N극끼리 여러분이 억지로 밀어서 딱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떼는 순간 서로 반발해서 떨어져 나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그 극이 바뀌어서 거기가 정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놀랍게도 여기 두 단어가 재밌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힘써서 하나님께 불복종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불복종하게 되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미혹입니다. 이 미혹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 잘못된 미혹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은 심각한 미혹입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정말 한 민족 전체를 미혹시킬 수 있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 성경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미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것은 되게 평범하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실은 이것은 되게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내적 동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결과까지 갈 때예요.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내 사역과 또 헌신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것은 이제 미혹이 찾아오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슬픈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바로 전에 바나바의 스토리가 나와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들에게 그런 이제 칭찬과 또는 존중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장이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뒀다. 그것을 두 부부가 서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왜 절반만 드렸어?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거나 또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동기 안에 뭐가 심겨졌습니까?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금했을 때 그것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 몸 안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러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그 동기 자체는 실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미혹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 때문에 얼마를 감추고서도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미혹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동기와 그 결과로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미혹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물론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칭찬하고 높여줘야 돼요. 그 일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깊은 곳에서 나는 한 10가지를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5가지만 알아주지라고 서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나의 마음에 요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이 씨앗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죠. 주님, 넌 주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좋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혹 내 마음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그 작은 씨앗을 그냥 파내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내가 남겨두면, 그것을 자라게 만들면 실은 우리는 미혹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기를 바랬어요. 그 사단 안에 심겨진 그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끌고 갔어요. 미혹은 사단에게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미혹된 메시지나 또는 미혹된 사역이나 미혹된 사역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혹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미혹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내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미혹이 뭐였냐면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이 미혹이 온 신약 시대에 퍼진 첫 번째 미혹이고, 그 미혹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 땅에 퍼져 있는 미혹은 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혹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미혹입니다. 이 두 미혹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은 이제 다원주의 사상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다원주의의 사상과 신학까지 확장됐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의 사상 안에도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런 사상까지 확장이 됐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 성경이 아닌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와 비교해서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자와 세상의 사상가들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혹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져야 돼요. 혹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나 신학자의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그 사상가와 신학자, 철학자가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메시지만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참 무식한 목사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요즘 기독교계에는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 막 온 천지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인문학의 근원은 주님을 대적해서 나온 학문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었어요. 거기서 인문학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자고요? 그런 모순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인데 성경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한번 자유롭게 되자 하는 것이 근대 문학의 운동인데 그 인문학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찾자고요? 그런 게 지금 마치 떠도는 귀신처럼 기독교계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 책이 계속 나와요, 매주. 전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미혹이 아직도 온 세상에 가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이 시대의 큰 미혹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없다고 말하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로막는 미혹이에요. 교회 자체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거절하는 순간 교회는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멈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 서적들이 있어요. 그 서적을 쓴 그 교수님이나 그 목사님들은 은사중단론 신학의 거두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초대기에 의해 멈췄다. 오직 성경은 지적이고 그리고 성경은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교회 시대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미혹이 온 세상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마쳤더니 굉장히 당혹해 하셔가지고 일부 예배는 이보다 더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이 세상이나 마귀의 미혹을 따르지 않는다.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이 세상이나 마귀의 미혹을 따르지 않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나 교회에 뛰어난 이들의 말보다도 말씀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이 세상이나 교회에 뛰어난 이들의 말보다도 말씀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책과 설교와 사역을 진리의 말씀과 같은 열매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책과 설교와 사역을 진리의 말씀과 같은 열매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혹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출 때 실은 미혹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미혹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미혹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끝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미혹이 이 땅 가운데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고운령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이 세상이나 마귀의 미혹을 따르지 않는다. 고운령은 이 세상이나 교회에 뛰어난 이들의 말보다도 말씀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고운령은 모든 책과 설교와 사역을 진리의 말씀과 같은 열매가 있는지 살펴본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